네, 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정말 대단한 조합입니다. 네, 그렇죠. 고대 로마 역사, 예수의 행적,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예술, 그리고 현대 베스트셀러, 다빈치 코드까지.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네,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이 네 가지를 탕난이라는 아주 기이하고도 강력한 비유 하나로 꿰뚫고 있거든요. 네, 그야말로 종횡무진이죠. 탕나는 아시다시피 뻐꾸기처럼 자기 알을 남의 둥지에 놔 대신 키우게 하는 생존 전력인데요. 그렇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 주장은 아주 도발적입니다. 서양 문명을 떠받치는 거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원래의 진실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한 뻐꾸기 알 같은 거짓이라는 거죠. 진실의 둥지에 누군가 거짓 대나를 몰래 낳아놓고 갔다는 거군요. 자, 그럼 이 대담한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 뻐꾸기 둥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비유가 얼마나 섬뜩하고 정확한지 여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되니까요. 맞습니다. 이 분석 전체를 관통하는 이미지가 바로 뻐꾸기의 둥지 찬탈 과정입니다. 자료에서는 붉은 머리 오목눈이의 둥지를 예로 들어서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네. 어미 붉은머리 오목눈이가 잠시 먹이를 찾으러 둥지를 비운 사이 뻐꾸기가 순식간에 날아와서 원래 있던 알 하나를 밀어 떨어뜨리고 자기 알을 낳고 사라집니다. 여기서 첫 번째 의문이 생기죠. 뻐꾸기 알은 원래 둥지 주인의 알과 모양이 확연히 다른데 왜 어미새는 속는 걸까요? 그러게요. 내 알이 아닌 걸 알아챌 법도 한데요. 자료를 보면 어미새가 둥지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감지하는 것처럼요. 뻐꾸기 알은 다른 알들보다 부화 기간이 짧아서 가장 먼저 깨어나거든요. 잠깐만요. 태어나자마자 다른 알들을 둥지 밖으로 밀어낸다고요? 네. 눈도 제대로 못 뜬 상태에서? 순전히 본능만으로요? 이건 정말 소름 끼치는 생존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깃털도 없는 맨등으로 둥지에 남은 다른 알이나 먼저 부화한 새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밀어서 둥지 밖으로 떨어뜨려 버립니다. 와, 자신만이 어미의 먹이를 독차지하기 위해서죠. 이 분석은 이 장면을 숙주를 향한 완벽한 기만이라고 표현합니다. 기만은 거기서 그치지 않죠. 뻐꾸기 새끼의 그 유난히 크고 주황빛인 입속이 어미새의 먹이 주는 본능을 아주 강력하게 자극한다고 하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어미새는 자기 새끼를 모두 죽인 그 침입자를 위해 자기 몸집보다 훨씬 커질 때까지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다 바칩니다. 결국 둥지의 진짜 주인은 대가 끊치고 네, 뻐꾸기만 살아남아 날아가죠. 이 이미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한 존재가 다른 존재의 터전과 미래를 통째로 빼앗는 이 탕난의 이미지가요. 둥지의 주인이 자기 새끼도 아닌 침입자를 위해 평생을 바치는 모습. 생각할수록 비극적인데요. 이 자료는 권력자가 역사를 이용하는 방식이 이와 똑같다고 지적합니다. 네, 그 첫 번째 사례로 고대 로마를 지목했고요. 네, 로마의 위대한 역사가 리비우스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로마의 역사를 있는 그대로 기록해서 당대 로마인들에게 교훈과 경각심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게 그가 생각한 역사의 둥지였던 셈이군요. 그렇죠. 진실을 담는 둥지요. 그런데 그 둥지에 뻐꾸기알을 날아온 인물이 있었군요. 바로 아우구스투스 황제입니다. 아, 맞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리비우스에게 로마의 건국 시조가 트로이 영웅 아이네이아스라는 신화를 역사서에 집어넣으라고 강요했습니다. 로마인의 실제 역사와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인데도요. 네, 오직 황제의 권위를 신격화하기 위한 이야기였죠. 리비우스의 진실된 역사라는 둥지에 건국 신화라는 뻐꾸기 알이 들어온 겁니다. 역사가로서의 양심을 버리거나 아니면 황제의 미움을 사거나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겠네요. 그렇죠. 리비우스는 결국 어떻게 저항했나요? 아주 소극적이지만 지식인다운 방식으로 저항했다고 이 자료는 분석합니다. 지식인다운 방식이요? 우선 황제가 죽은 뒤 3년이나 더 살았으면서도 황제의 업적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아, 의도적인 침묵이었군요. 네, 침묵으로 저항한 거죠. 그것 말고 또 있었나요? 더 신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역사서에 뜬금없이 만약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로마를 침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같은 가상 시나리오를 집어넣었어요. 갑자기요? 역사서에? 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전설들은 역사가의 확실한 기록보다 시인의 창조로 꾸며지는 것이 더 적합하다. 아, 황제를 대놓고 시인이라고 부르면서 당신 때문에 내 역사서가 소설이 되어버렸다고 비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와, 대단한데요?
자신의 둥지에 들어온 뻐꾸기 알을 직접 깨트릴 수는 없었지만 이것은 가짜 알이다 라고 표시는 해둔 셈이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진슈를 대체하는 신화라는 구도는 이제 서양 문명의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 바로 예수에게로 옮겨갑니다. 네, 이 분석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이죠. 자료는 예수를 신의 아들이나 구원자가 아닌 문명의 선각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요? 예수의 가르침의 핵심은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내면의 무한한 가능성, 즉 자기 발견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 발견이요? 네. 내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기로 옮길 수 있다는 유명한 구절 있잖아요. 아, 네. 그걸 신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인간 정신력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표현한 말로 해석하는 거죠. 그럼 예수가 말한 천국은 사후세계가 아니라는 건가요? 그렇죠. 이 자료의 관점에 따르면 그가 말한 천국은 신의 나라가 아니라 인류가 이성적으로 발전해서 도달해야 할 문명화된 세계를 비유한 것이었다고 봅니다. 아, 즉, 예수의 원래 메시지, 그가 지키려던 둥지는 바로 인간 정신력의 위대함이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뻐꾸기는 누구일까요? 예수의 메시지라는 둥지에 부활신화라는 거대한 알을 낳고 간 인물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 이 분석은 아주 구체적으로 두 사람을 지목합니다. 누구요?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실상 이 두 사람이 모든 사기극을 설계했다고 주장해요. 사기극이요? 와, 정말 강한 표현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십자가 처형 이후의 상황을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그들이 빌라도 총독을 속여 예수의 시신을 넘겨받은 뒤 매장하는 척하면서 동굴 무덤에 숨겼다는 겁니다. 시신을 숨겼다고요? 네. 그리고 사흘 뒤 막달라 마리아 같은 순진한 추종자들 앞에 천사나 정원사 같은 인물들을 등장시켜 무덤이 비었다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봐요. 예수의 시신을 의도적으로 은폐하고 부활이라는 신화를 조작했다는 거군요. 이 자료는 그들의 의도를 뭐라고 분석하나요? 비열한 음모이자 장난질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장난질이요? 예수의 진짜 메시지, 즉 문명이라는 어려운 가르침 대신 당시 사람들이 쉽게 믿고 따를 만한 부활이라는 극적인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아, 진짜 알을 밀어내고 가짜 알을 품게 만든 뻐꾸기처럼요. 예수의 가르침은 그렇게 탕난당했다는 게 이 분석의 핵심입니다. 이 왜곡의 흐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에게로 이어진다고요? 네, 바울은 이 탕난을 조직적으로 확산시킨 인물로 그려집니다. 조직적으로요? 특히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그 증거로 제시돼요. 예수를 단 한 번도 직접 만난 적 없는 바울이 수십 년이 지난 뒤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하면서 마치 자기가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했다는 겁니다. 바울이 최후의 만찬을 완전히 창작했다는 건 정말 대담한 주장이네요. 단순히 그가 현장에 없었다는 것 외에 자료에서 제시하는 다른 근거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 분석은 성경 자체를 근거로 듭니다. 성경 자체를요? 네, 바울의 영향 아래에 쓰인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빵과 포도주 이야기가 모두 등장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쓰인 요한복음에는 그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아, 정말요?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가 빵과 포도주를 나누는 대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당연이군요. 이 자료는 이걸 두고 요한복음의 저자를 포함한 당시 사람들 역시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로 해석합니다. 와, 바울이 만들어낸 성찬이라는 뻐꾸기 알이 복음서라는 둥지 안에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실을 밀어내는 신화의 이야기가 로마에서 예수, 그리고 바울로 이어졌군요. 그런데 이 흐름이 갑자기 르네상스 시대의 예술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까지 연결됩니다. 네, 맞습니다. 다빈치 역시 문명의 선각자였다고요? 네, 이번에는 둥지를 빼앗긴 피해자가 아니라 뻐꾸기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둥지를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인물로 다빈치를 묘사합니다. 아, 이번엔 지키는 쪽이군요. 그렇죠. 그는 마녀 사냥이 횡행하던 중세 암흑 시대의 끝자락에 살았죠. 불과 40년 전에는 잔다르크가 화형당했고 한 세기 뒤에는 갈릴레오가 종교 재판을 받았습니다. 과학적 진실을 말했다가는 이단으로 물리기 십상인 아주 위험한 시대였군요. 바로 그런 시대에 다빈치는 인체의 불을 하고 비인기계를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학적 아이디어를 보호하기 위해 노트인 코덱스에
모든 글씨를 거울로 비춰봐야만 읽을 수 있도록 거꾸로 썼습니다. 아, 그 유명한 거울 글씨요. 자신의 아이디어를 지키기 위한 일종의 암호였군요. 네, 맞아요. 마치 뻐꾸기로부터 자기야를 숨기려는 어미새처럼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런 저항 정신이 그의 가장 유명한 종교화인 최후의 만찬에도 숨어 있다는 것이 이 자료의 핵심 주장입니다. 최후의 만찬에요? 네. 교회의 주문으로 그림을 그리면서도 그 안에 교묘한 저항의 메시지를 숨겨놓았다는 거죠. 그림 최후의 만찬에 숨겨진 저항의 증거, 그게 뭔가요? 그림에 예수의 후광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던데요. 네, 그게 가장 결정적입니다. 당시 모든 성화에서 예수와 성인들의 머리 위에는 신성함을 상징하는 후광이 그려졌습니다. 그건 일종의 규칙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다빈치는 그걸 과감히 빼버렸습니다. 또 배신자인 유다를 다른 제자들 사이에 섞어서 누가 배신자인지 쉽게 알아볼 수 없게 그렸어요. 성스러운 종교적 사건이라기보다는 인간들 사이에 심리적 긴장감이 흐르는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렸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림을 본 어떤 사람은 밀라노 궁정의 귀족들을 그린 초상화 같다고 평하기도 했습니다. 아, 이 분석은 다빈치가 교회가 아닌 자기 자신을 위해 그리고 싶은 것만 그렸다고 주장합니다. 엄숙한 종교화의 틀을 깨고 인간적인 드라마를 담아냄으로써 억압적인 시대에 맞선 문명의 선각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연결될까요? 분석은 마지막으로 댄 브라운의 소설 다빈치 코드를 소환합니다. 네, 그런데 아주 비판적인 시각으로 소환합니다. 비판적으로요? 다빈치 코드 역시 또 하나의 뻐꾸기알, 즉 현대판 탕란이라고 아주 강하게 비판하거든요. 역사적 음모를 파헤친다는 소설이 오히려 또 다른 왜곡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소설의 가장 핵심적인 설정, 바로 예수의 혈통을 지켜온 비밀 조직 시온 수도회가 사실은 완벽한 날조였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날조요? 네, 소설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아이작 뉴튼 같은 위인들이 이 조직의 일원이었던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20세기에 만들어진 사기단체였다는 거죠. 20세기요? 피에르 플란타라라는 인물이 꾸며낸 이야기라고요? 네, 플랑타르라는 프랑스인이 자신이 고대 메로빙거 왕조의 후손이라며 왕위 계승권을 주장하기 위해 모든 것을 조작했습니다. 아, 가짜 양피지 문서를 만들고 친구들과 공모해서 그걸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기증하는 치미담까지 보였죠. 결국엔 법정에서 모든 게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났고요. 와. 그러니까 역사적 음모를 파헤친다는 소설이 실제로는 한 개인의 왕위 계승 욕심에서 비롯된 현대의 사기극에 기반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정말 뻐꾸기 알 속에 또 뻐꾸기 알이 있는 격인데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작가 댄 브라운을 두고 예수의 시신을 숨기고 부활 신화를 만든 니고데모와 다를 바 없는 판박이 스티커라고까지 맹비난합니다. 판박이 스티커라니. 다빈치의 과학자로서의 진짜 유산이라는 둥지에 시온 수도회라는 허구적 음모론이라는 뻐꾸기 알을 낳았다는 거죠. 뻐꾸기 둥지에서 시작해서 로마의 역사 조작, 기독교의 기원, 다빈치의 저항, 그리고 현대 베스트셀러의 사극까지 정말 거대한 지적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의 핵심은 결국 탕란이라는 비유를 통해 하나의 순수한 진실이 그것을 대체하려는 기생적인 거짓에 의해 어떻게 잠식당하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였네요. 맞습니다. 예수가 말한 자기 발견의 메시지는 부활 신화에 의해, 리비우스가 쓰려던 로마의 역사는 건국 신화에 의해, 그리고 다빈치의 과학적 유산은 허구적 음모론에 의해 탕란당했다는 것이 이 분석의 일관된 결론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자료는 맨 마지막에 다빈치 코드에 대한 아주 역설적인 평가를 인용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이 모든 비판 끝에 말이죠. 네, 2006년 중앙일보의 한 기사 내용을 인용하는데 그 관점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다빈치 코드라는 명백한 허구가 역설적으로 종교적 억압의 시대를 끝내는 에필로그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허구가 억압을 끝냈다. 조금 더 설명해 주시죠. 이 책이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면서 사람들이 예수가 인간이었다거나 막달라 마리아와 결혼했다는 등의 주장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 과거 같았으면 종교 재판에 회부될 법한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이런 주장을 해도 누구도 핍박받지 않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책의 내용은 가짜였을지 몰라도 그 책이 만들어낸 질문하는 분위기는 진짜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겠군요. 네. 이 분석의 주장처럼
다빈치 코드가 명백한 허구, 즉 뻐꾸기 아래 기반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더 큰 지적 자유와 토론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면 우리는 그 거짓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어쩌면 역사의 진실만큼이나 그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결과 역시 중요한 건 아닐까요?